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생활을 24시 누리다가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인도하신 거, 우리의 미래의 천국까지 보장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의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또 선불로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을 드리며 표현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경을 끼고 성경 전체를 전도자의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으로, 그리고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맥을 짚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마태복음부터 시작했는데 야고보서까지 왔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런데 오늘 성경의 1절에 가서 보면 뭐 이런 말을 하죠.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형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종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우리 형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막 맘먹을 수도 있고 막 그 뭐 형 뭐 우아래 뭐 별 한바탕 하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스승과 종의 관계, 지도자와 지도받는 그러한 이 존재로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죠. 꼭 누구와 같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애굽에서 둘이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중에 하나를 지도자로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갈렙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들어 모시면서 모든 것들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안악산절 앞에다 두고
여호수아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 안악산지를 좀 배정해 주세요. 나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 저 가데스 반에 있을 때에 이 땅을 주었다고 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그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하죠. 저희 큰 누님이 지금 충남 예산에 사시거든요. 지금 연세가 75세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어요. 저희 큰 누님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잘 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항상 저를 부를 때, 대할 때, 예?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른다거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렇게 부릅니다. 야, 함부로 할 수도 있지, 뭐, 동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누나 동생이 그 큰 누나 큰 아들이 그 이야기를 자꾸 동생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큰 아들이 하는 얘기, 뭘 그렇게 존댓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뭐 그냥 편하게 병철아 부르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동생이고 한참 아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깍듯이 내가 모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두째 누나도 지금 거의 70이 다 됐는데, 그분도 저에게 한 목사님 그래요. 가족들이. 저희 동생이 선교사고 목사인데 내가 함부로, 같은 목사고 하지만 함부로 안 하죠, 제가. 선교사님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유영조 여기 목사님한테 어이, 유영조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유영조 목사님, 저는 유목사 이렇게도 잘 안 합니다. 그렇게도 안 해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유영조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이나 이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어이 권사, 백권사 이렇게 말 안 하죠. 왜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권사님 그래야 돼요. 권사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잖아.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요. 내 김영분 권사님 그렇게 하지 내가 언제 여러분들이 뭐 함부로 막 하던 거 봤나요? 아니죠. 이게 님자를 꼭 붙이죠. 어디서든지.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도 나를 그렇게 또 인정하고 높여줘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깍듯하게 해야 돼요. 깍듯하게.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 스승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모시잖아요. 그 야고보가 지금 12지파,
12 지파들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지금 쓰는 장면입니다.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 메시지와 핵심 성구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딱 하면은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나타나죠. 항상 저는 야고보서, 히브리서 하면은 믿음장. 그렇죠. 야고보서 하면 그와 정반대. 행위장.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다른 데는 다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은 유독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행위.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핵심 메시지 뭐냐? 자, 신앙생활의 지침.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잡이, 로드맵, 방향, 나가는 방향, 그 길, 그 지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침인데, 지침 중에서 요 5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5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성취의 지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이런 행위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못 봐. 그래서 참 실수를 많이 하죠. 어려서부터 저는 남의 말에 이렇게 끼어들기를 잘했나 봐.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거든요. 뭔 말하면 막 끼어들고 막 한마디 하고 막 그러면, 그거 옛날에 그냥 깐족거린다고 그러죠. 이게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뭐 말을 거들기도 하고 막. 이게 사람들 보기에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그게요. 예. 말하는데 이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싫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어. 이게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분별이 안 오는 거라. 왜? 어려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건 막 암송을 많이 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놓고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부귀영화도 따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필수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앞으로 리더들, 사역자들, 이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요, 손발이 고생하고 몸뚱아리가 고생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이게 지혜로우면요, 고생을 안 해요. 왜? 지혜라는 말은 분별력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분별. 이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분별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밖에 못 봐. 옆에도 못 보고 옆에도 못 보고 하나밖에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옆에 나중에 쳐다보니까 이게 잘못 간 거네. 이게 옆을 하나도 전혀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하나밖에 모르고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가 없으면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본인도 고생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해요.
한 사람이 딱 지혜로우면, 집에서도 한 사람이 딱 지혜로우면요, 그 지혜로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지혜로운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는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 지혜를. 특히 지도자들은 특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우면 벌써 다가올 미래를 아는 거죠. 요셉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벌써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미리 가진 자야. 그렇죠. 미리 본 자지. 미리 정복한 자. 미리 성취하는 자. 미리 모든 것을 다 알아. 미래를 안다니까요. 지혜롭지. 지혜로워. 저는 바둑하고 장기를 들 줄 알거든요. 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바둑 배우고 장기 배우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기 바둑 옛날에 많이 듣거든요. 이게 장기 바둑을 두면은 저는 꼭 져요. 왜 이렇게 지는가? 왜? 딱 뒤면은 요 앞에 있는 사람은요 벌써 몇 수를 읽어 앞으로 이렇게 하고 막 5수 6수 미래까지 딱 봐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네 이거. 그러니까 뺑 돌아가지고 꼭 잡혀 먹히고 이러더라. 이게 바둑 잘 두는 사람 막 이세돌 이런 사람은 수를 막 몇 수를 바라보고 앞을 탁 보고 바둑 하나를 탁탁 놓잖아요. 그렇게. 이게 지혜라.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지금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놓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잖아요. 이게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걸려들지 말고 일단 다 이겨내고 보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는 이 시험도 테스트니까 복 주시려고 그것도 견뎌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걸려들지만 않으면 돼. 이게 걸려들면 문제가 돼. 시험하는 자가 우리 환경을 통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공격하면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왜냐? 일단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은 이겨놓고 보고 통과해놓고 봐야 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시련과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를 하는 사람이 있고 통과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따라서 합시다. 이겨놓고 보자. 이겨놓고 보는 겁니다.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오늘 신앙생활의 지침에서 여기 가서 보면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해라. 우리 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죠. 거기 가서 보면 가만 있어봐요. 하나가 어디 빠졌네. 1장 19절. 제가 안 써드렸네. 여기가요. 1장 19절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 사이에. 요것을 3번으로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 4번. 여기가 5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뭔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희가 알지니 뭘 알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 듣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들어라. 이게 들으려고 자꾸 해야 돼요. 들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말하기는 더디게. 이게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 그리고 뭘도 더디게 하래요? 성내기도 더디게 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듣는 것은 듣기 싫어. 사람이. 누가 좋은 말 해주면 애들 좋은 말 하면 바른 말 하면 정민이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거꾸로죠. 거꾸로 해. 자, 왜냐? 저도 정민이 말할 땐 되게 말 안 들었어. 근데 나중에 철이 들더만. 나중에는 편해요. 나중에는 편해. 그런데 말은 되게 안 들어. 근데 막 좀 뭐라고 막 성내기를 막 빨리 해야 하네요. 달라들이 안 달라들요? 달라들죠? 이 말씀 암송하라고 그래. 이 말씀. 1장 19절. 예? 이게 듣기는 할머니나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긴 잘 듣고 말하기는 조금 더디 생각하면서 하고 열받아도 조금 참아봐라. 하나, 둘, 셋 쉬면서 생각하다가 그렇게 해라. 어? 거꾸로 하지 마. 이거 미션이에요. 김명무 여사님 암송시켜. 우리 랩너들 다 암송시켜. 예? 벌써 암송 다 했어요? 예. 암송 다 시켜요. 은빈이, 하빈이, 예빈이. 뭐 그 집안은 어떻게 그렇게 싸움마귀가 들어갔는지. 예? 왜 그렇게 싸운다고 애들이? 응? 근데 싸움마귀 불안해야 돼. 그거 암송 그 집도 하세요. 암송을 시켜야 돼. 그리고 여기 가서 뭐 혀를 잘 사용하라. 3장 1절. 이제 툭 뛰어서 넘어가서 3장 1절에 가서 쭉 보면은 1절부터 18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생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앞에 서서 막 가르치기 좋아하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마이크 잡고 앞에 서면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말 많이 하면 뭘 많이 하겠어요? 실수 많이 해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선생 막 앞에서 막 서가지고 막 좋아하지 마. 말 많이 하면은 확률적으로 봐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져. 선생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딱 3장 1절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 심판받아. 그러잖아. 큰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말의 실수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 말 실수. 응? 말 실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모여서 막 할 때 말 안 하고 말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중간.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쓰잘데없이 말해가지고 중간도 못 가고 쫄다고 돼. 그런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거야.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달리는 말. 재갈 물리면은 이게 제어하잖아요. 배를 보세요. 그렇게 큰 배도 그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된다. 이게 이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많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봐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혀를 길을 잘 들여야 되는데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우리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혀를 잘 길들여야 돼. 그리고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디 단물과 쓴물을 내냐.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날 수가 있냐. 그렇게 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잘 길들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장 13절에서 17절, 4장 13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거기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1년만 딱 교회 안 나가고 쉬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때 헌신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돈 번이라고 내가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그때 멋있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 목사님 또 어디 막 지방에 어디 가가지고요. 뭘 하다가 해가지고 내가 많이 이익을 보고 와가지고 뭘 그때 가서 하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작아도 그것을 하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그러면서 내일 일을 자꾸만 너 내일 뭐 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기다가 없어진 안개지. 내일 뭐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응? 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다. 이건 다 자랑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부자들아. 부자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이 막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막 그 가난한 사람 없임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 6절에 가서 보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핍박하고 막 사치하고 방종하고 5절에 가서 보면 막 그렇게 사는데 마지막 날이 있는 줄 기억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함부로 살지 마. 그렇게 하고 우리는 무엇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지침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우리 어떤 시련도 견뎌야 되고 우리가 이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리고 혀를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살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복음이 기스나면 안 돼. 복음이 기스날까 봐 그래. 복음 너희들이 신분이 만약 복음 가진 자니까 복음 기스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듯이 하지 마라.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야. 복음은 모든 것이야. 복음. 이게 우리 행동에 따라서 복음이 기스나니까 행동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의 지금 다툼이 뭐고 과거에 우리들도 막 그 예전에 막 그러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막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천주교 사상 행위로 구원받아. 응?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거든요. 응? 행위냐 믿음이냐 그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행위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행동 똑바로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막 그러잖아요. 응? 이게 복음이 기스나게 해야지만 행동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행동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하는데 자 보세요.
말씀 성취의 지침이 뭐냐면 1장 21절에 25절에 가서 보면 말씀은 거울이라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이 거울이야. 제가 여기 목양실 딱 보면 여기 나올 때 항상 거울을 새벽이든 주일날이든 언제든지 내 몸 매무새를 가다듬고 넥타이 바로 매고 머리 단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거울 안 보고 그냥 여기 나왔다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고쳐야 돼. 근데 항상 고칠 게 있어. 항상. 어떤 때는 넥타이 픽 틀어져 버렸죠. 그렇게 놔보니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와요? 안 보고 나와요? 네? 보고 나오죠. 보고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랬어.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게 자꾸 고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거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26절에 우리는 옛날에 이 말씀 26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죠.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응? 야, 너희들 믿음이 있냐? 행동을 보여봐라. 행동을 보여봐. 그렇게 이제 말하죠.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동하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네 믿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내 믿음이.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보여봐. 말만 믿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19절에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의 예수를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너처럼 믿는다고 말은 해. 귀신들도 다 알아. 그렇게 말하래요. 아하,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시면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을 이삭으로 바치는데 바치라고 했는데 네 바쳐요. 그리고 안 가. 안 바쳐. 안 가. 그럼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잖아. 그런데 3일길을 자기 아들 이삭을 가지고 이 번제할 나무와 말과 칼과 모든 걸 준비해서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 제단을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목을 내리치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 드릴게요 해놓고 말만 하고 안 한다.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아니다. 그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보였느냐? 이삭을 진짜 갖다 드렸잖아. 그 행동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보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야. 안 믿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 하나님을 진짜 믿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 진짜 믿어. 그러면서 염려해. 그건 안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안해. 두려워. 막 이건 믿음이 아니야. 안 믿는 거네. 안 믿는 이거 믿으면 편안하지. 그것을 아주 미묘한 건데 그걸 찾아내야 돼. 믿음이 있으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렇죠.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살아보세요. 황영춘 집사님하고 계속 제가 집에 가서 살고 그렇게 해보세요. 황 집사님은 제가 있는 걸 의식하면서 함부로 못할 겁니다. 이상한지 못해요. 안 하겠지만 내가 같이 옆에 있는데 하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살면 여러분 어떻게 오겠어요? 목사님 의식해야 안 해요? 백미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제가 같이 살아. 가족들과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제가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도 조심조심 할 것이고 문도 살살 닫을 것이고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게 할 것이고, 제가 있으니까 의식하겠죠. 함부로 안 하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의식하고 산다고 한다면 행동, 말,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죠. 그게 믿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게. 그런데 믿어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 안 드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사람들 중,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동반되어져서 함께 일한다는 거죠. 함께 이게요, 두 수레바퀴예요. 두 바퀴처럼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그때 온전하게 딱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그렇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보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생나합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전부 믿음의 사람들 봐라. 행동으로 다 옮겼지. 아니 모세하고 그거 홍해 갈라라 할 때 모세 행함으로 홍해 바다 갈라버려. 요단강도 들어가라 제사장의 발이. 그게 행함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리고를 돌아라. 행함으로 갈라져 버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그러면서 26절이 이야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핵심 성구.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귀 대적하라. 2장 19절.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든대요. 요놈이. 그 3장 15절에서 16절에 가서 거기 가서 딱 보세요. 여기요. 요놈이요. 시기하고 다투게 만든대. 계속 이거 시기하고 다투게 하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누구의 것이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요. 귀신의 것이라네. 15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그거 보라니까요. 1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시기하고 다투는 이 모든 요것은요.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귀신의 것이니까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어떻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귀신의 것이야. 그래서 야고보의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밤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뭐냐? 신자들은 너희들이 돌아서게 하고 불신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라. 그게 바로 본론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죠. 교회를 안 나와. 그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복음 줘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 사명. 그리고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 불신자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신자를 돌아서게, 불신자를 구원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론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와 야고보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